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워십,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도 샤워를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이렇게 하나님 졸거나 마음이 자는 모습으로 절대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십자가로 용서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모든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신령한 복이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가사의 찬양 가사에, 그 곡조에 다윗이 비파 수금을 켤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 악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면서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이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힘이 나고 기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고통의 몸이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버지는 가치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는 학교도 못 다니면서 60년 동안 해녀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학교 가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학교 보내달라고 말도 했고 또 울었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그 거친 바다에 내려가서 산소 호흡통도 끼지 않고 물안개 하나 끼고 그 깊은 10m 이상 되는 그 무서운 막 돌고래가 사람보다 더 큰 돌고래가 막 뛰어다니는데 막 쫓아와가지고 옆구리도 찌르고 막 돌고래가 막 머리도 박고 그러는데도 그 무서움에도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아내가 그 깊은 무서운 바닷속에 들어가서 60년 동안 그 바다 밑에 있는 해삼 멍게를 미역을 뜯으면서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준다고 마트에서 양식에서 하는 그 해산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돈도 없는데 이걸 사왔다고 엄청 화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집을 딱 가는데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너무너무 판자집같이 허름하고 정말 소소하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배도 있고 평생 가시잡이로 또 돈도 벌고 해녀도 20년 했고 아이들도 키웠지만은 그렇게 생활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인사를 제가 영상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보다 보면은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이 예수님 없이 너무너무 힘든 그냥 노동으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모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은총의 삼자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드리는 이 모든 생명의 양식들이 정말 예수님이 공급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거친 바다에 들어가서 힘들게 일을 해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련하라고 하는 예배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가 있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정말 넘치도록 많은 물질의 축복과 또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내가 은총이한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은총이한테 말합니다. 은총아 일이 힘들고 고되건 많은 사람 만나서 부딪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빠도 처음에 그랬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일이고 주님 기뻐하신 예배의 섬김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특별히 선교하라고 주시는 은혜들이기 때문에 이 수련회 이 한옥이야가 아라파의 사역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총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도 좀 고와지고 좀 태도도 바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은총의 많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제가 열심히 단백질을 먹이고 있지만 운동도 시키지만은 너무너무 이 공부가 많아서 정말 아침에 또 저녁 올 때까지 너무 지친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총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공부 잘해서 주님의 이름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남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해주세요. 사마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복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아들이 전복을 사와서 마트에서 우리처럼 말해줬어요. 엄마가 항상 아들아 제주도 서천도 너무 사랑스럽게 좋아하는데 그 마트에서 전복을 엄마가 바닷속에 들어오면 그냥 널린 게 전복인데 그 양식 전복은 엄청 크더라고. 근데
그 양식점으로 사왔다가 화를 내는데 돈이 어딨어가지고 이거 돈 좀 사와줘. 화를 내는데 할머니 아니 엄마 양식 안 먹었지? 양식 맛있어 먹어봐서 유를 해가지고 엄마 잡숴도 하고 이러는데 맛있는데 근데 와 진짜 바다가 차갑고 해지라 무서워. 내가 감사해야 돼. 우리가 지금 구국에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진짜. 하나님 봐봐. 술을 하고 예약하고 딱 떨어지면은 우리가 올 수급이야.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나 오늘도 대출금을 100만 원 갚았는데 70만 원도 다 주유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갚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다.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아들 아빠가 얘기할 때는 항상 아빠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 그거 너의 복받는 길이야. 성경에 써있잖아. 내 부부를 공경하라. 뭐 어쩌라고 해. 추워? 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아까 농구하고 와서 땀 식혀서 그런가? 콧물 나와? 오빠하고 잘 바꿔. 아니야, 딴 날도 운동하고 막 창문 열고 달려서 쟤는 약간만 찬바람 쐬면 바로 감기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왕 살룸 시작.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발한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라니까 15장입니다. 목사님이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말씀하고 있고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13절이요. 이스라엘의 15대 왕 살룸입니다. 눈치를 채겠지만은 13절 유다의 우시야 왕 39년에 보세요. 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은 몇 년?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39년을 통치하고 있어요. 정확히가 남쪽 유다는 그나마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 그나마. 그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항상 여로보암의 행실을 따라 금성과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 성을 헐피고 바알을 섬기고 너무너무 금성화를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너무너무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살룸이 야베스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통치했다. 보세요. 악이 너무 깊고 넓고 많으면은, 그렇지? 예후의 4대 이제 네 번째 아들 왕도 자라서서 네 번째까지 왕을 주시는데 그 기간이 은혜가 누리기 작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먹는 누림이나 평안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역의 영혼의 열매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 때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믿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살면은 그냥 대충 그냥 겨우 불가능 구원받는 그냥 그 수준으로만 오는 거예요. 은혜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달 통치했어요. 한 달. 유다의 우시왕 39년 통치할 때 살룸 북이스라엘 왕은 한 달 통치했어요. 한 달. 이게 죄의 결과예요. 왕의 통치의 누림이 짧아요. 그런데 그때
한 달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살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아니 개판이다 개판. 그냥 맨날 그냥 푸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왕 죽이는 게 일이야. 근데 아무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왜 죽이는 일이 있어? 푸듯하게 했어?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왕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우상숭배 산당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끊어내지를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든 음란이든 정력이든 욕심이든 세상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든 썩을 것을 이 마음의 죄를 품고 끊어내지를 못하면은 한 달밖에 못 살아. 왕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한 달밖에 못 누린다고 짰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은총아 은혜나 아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 한순의 할머니가 일대 예수 믿고 2대 이선신 전사님 할머니가 믿고 아빠가 3대 양일의 목사님 3대 믿고 은총이 은혜 예언이는 4대째 예수를 믿어. 그래서 봐봐 우리는 하나님을 레위기 28장에 써있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주시겠어. 제일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로 잘 믿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최고로 높여주겠다. 그리고 천대까지 상징의 말씀이 아니야. 진짜 1대 2대 아빠가 너희가 우주가 4대라고 했잖아. 천대는 몇 년이야? 천대 몇 년이야? 1대가 100년 산다고 하면 천대는 몇 년이냐? 천년이 안 좋아? 배꼽바디 천하면 천년이야? 아이 고등학생 계산 좀 해봐. 100년이 4대가 한 100년이니까. 아 4대가 100년.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한 100살이지. 그게 아니라 좋아. 하나님이 천대까지 천대까지 내려놓는다. 그러면 1대가 인생이 그냥 100살 오래 살아서 100살 산다고 치면은 천대 그러면 천년이야? 10만 년이야? 진짜? 은혜야 진짜 그래? 그 100살 곱하기 천하면 1000만 년이야? 계산 좀 해봐. 100 곱하기 1000년 10만 년? 10만 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를 잘 믿고 아빠나 엄마가 예수를 잘 믿고 은총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계속 확대되고 증폭되고 막 계속 견고하게 나가진단 말이야. 은총이 아빠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가족이랑 성도한테 아빠처럼 할 수 있겠어? 말씀으로 건면하고 공부하고 치료할 수 있겠어? 해야 되는 거야, 은총아. 알았니?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죄지을 때 금하지 않았다. 야, 하지 마! 어떻게 성경, 그래서 이간을 봉사하는 자매들을 거절할 수 있어?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하면 감옥이 될 거야. 자녀가 죄를 지면은 엄하게 말해 회초를. 그래서 저번에 어릴 때 마땅히 가르쳐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매를 들라고 했잖아. 훈계를 하나. 알겠나?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는데 야 가디의 아들 한 달 통치하는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마리로 살롬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죽였어요. 그 지가 대신 왕이 됐어요. 살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반역 행위는 딱 뭐라 그래? 성경 말하지 반역 행위. 반역이 뭐야? 반. 좋아. 이 한국어는 뭘까? 반역.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왕이 이렇게 되는데 반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반대로 안 믿는 거야. 이해되나? 사모님? 자냐? 눈 크게 떠봐.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일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한 달 통치하고 죽은 이 왕의 모든 일과 그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행위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하의 문 디르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딥사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 일대를 쳤는데, 이 문하임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이 문하임은 북이스라엘 왕 쿠데타에서 왕된 사람 디르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딥사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 일대를 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 쿠데타로 전쟁을 하면서 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나? 근데 문이 안 열렸다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한 명이 아니라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 임산부를 죽인 거야. 봐봐, 이런 은총아, 아빠가 생각해. 아빠 눈을 뭐라 그랬지?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반역, 행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모함의 우상 숭배와 산당을 제어하지 않고 이세벨의 바알 숭배와 끊임없는 양다리 신앙,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산당도 짓고 분양도 하고 제도도 하고 이런 썩어가는 이런 반역 행위들을 왕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꾸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정말 저주받은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 안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현대 대한민국과 지금의 역사하고 똑같이 너무너무 곱빼기로 많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응 행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런 법안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간첩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행위로 일관하려고 하는 마귀들의 역사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고,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것을 보고 바로 지적하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음료에 취해 있고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해 있고 우상숭배에 취해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취해 있어서 또 자포나 동성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반역하는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정말로 저는 너무 항상 죄송할 따름이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85억 중에 4,300 그 미 전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먹여 살릴까, 온통 저는 그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줘서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